네, 오늘 세상에서 미움받는 예수님의 증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사랑받는 나의 친구다. 너의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이죠. 사랑, 친구, 넌 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너희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곤란에 빠질 거야. 되게 힘들어질 거야. 바로 앞구절하고 너무나 상반되는 미움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들을 향해서 앞으로 또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도록 미리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요? 선택받은 최고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세상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뛰어넘어서 너를 거룩한 신부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신랑이십니다. 친구의 영성을 뛰어넘어 신부의 영성을 갖는 그 깊은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세상을 밝히시고 빛을 비추시고 죄를 드러내는 빛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점은요, 아직 제자들이 보냄받기 전이었어요.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파송받기 전이었어요. 미리 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치빌 가면, 메디슨 가면, 어디 지역 가면 너 되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돌 던질 거야. 쌍욕할 거야. 여러분들 갈 마음이 생기나요? 무섭지요? 가기 전부터 초를 쳐. 왜 이렇게.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낙심한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언어와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요? 너가 어떤 자인지, 너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너의 뒤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가더라도 난 갈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그가 다 알려주실 것이고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낙심하지 마.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격을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그 길을 선택하고 선택할수록 거룩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무엇이 지금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였는지를 스스로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침서와 같이 안내서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다면 내 스스로도 내 정체성을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내가 어느 곳을 밟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가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더러운 영들이 보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영역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국이 나의 삶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맞닥뜨리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성령을 의지하며,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싫지 않은 분이십니다.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발동해서, 무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더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쏟아 부으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언약, 기록하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붙도록, 마음이 불타도록 하나님 앞에 또한 마음을 드리도록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만 이런가요? 아니요. 더 큰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 한 인생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의 모든 괴계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선뜻 내딛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의 손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자로, 선구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그 심령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한 산을 넘으면 믿음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또 어떤 산을 넘을 수 있다. 그 뒤에는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다. 아, 이제 됐구나.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래요. 이제는 다음 산을 넘기 위해서, 더 큰 더러운 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더 큰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전진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칭찬과 명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거죠. 불법적인 이유인 겁니다. 우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싫어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거 다 관습인데, 해오던 게 있는데 왜 너만 정직하다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너만 그러냐? 왜 너만 우리랑 다른 모습이냐? 너만 거룩해서 술 안 마시면 우리는 그러면 다 잘못된 거고, 너 혼자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는 거네? 너만 잘난 거냐?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회생활이어서, 단체생활이어서,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잘 되자고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팀워크가 깨진다. 나도 교회 장로고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로 와봐. 괜찮아. 다 괜찮은 거야. 타이르고 안 되면 회유하고 안 되면 권위로 짓누르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세상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다 괜찮은 거야.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혼자 거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힘들더라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도 이건 할 수 없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여러분들 그렇죠? 이 기독교 나라라는 이 나라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냐? 어느 곳을 가든지 어둠의 영들은 공격하고,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승리 두 글자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곳에서 찬양을 흘러넘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왕따가 되고요. 진급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여러 혜택과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놓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해서 혹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자 더 죄짓고 더 앞장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더 악착같고 악랄해. 아우 지긋지긋해. 라는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칭찬 못 받습니다. 칭찬과 인정이라는 글자 단어가 그 영적인 스피릿이 흘러나오는 곳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많이 외칩니다. 1등의 자리에서 트로피를 올리면서 금메달을 쥐어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목 놓아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그 자리 가기까지 죄짓고 사람들 괴롭히고 짓밟고 상처 준 것 다 면죄부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회개할 거리만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죠. 더 썩어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매번 실수하고 매번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과 일 못함을 가지고 자신이 욕먹어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만 미워하나 봐. 합리화하면서 예수님을 방패막이 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님 앞에서는 합리화할 수 없어요. 자신이 일 못하고 자신이 자꾸 빠뜨리고 실수하면서 예수님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이 고쳐 나가야 될 일인 거죠. 그것도 주님 붙들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어느 곳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먼저는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자, 진리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며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자, 이런 자를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거대한 세상이 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도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승리는 내 것일세. 패배가 아니에요. 세상이 미워한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이루신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고 극복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라. 견디고 이겨내고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하고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에 미워할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의 미움과 적대감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구나라는 영적 현실을 기억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좀 뻔뻔함도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 뻔뻔하더라고요.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한 것처럼, 거짓을 일삼아 놓고 안 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수없는 얼굴을 바꿔가면서 뻔뻔하게 살더라고요. 싫은데도, 눈앞에 사람이 싫은데도 나는 너의 편이야, 난 너를 너무 좋아해 하면서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뻔뻔함이 어떤 뻔뻔함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더 넓은 마음으로, 뻔뻔하다라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더 너그럽게, 더 큰 품으로, 깊은 성품으로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세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반역하고 있는 타락한 시스템, 바로 세상입니다. 이 땅의 왕국과 나의 왕국은 다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스템, 천국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의 죄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 영적 노예로 살던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우리 교회론 시간에 배웠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으로부터 친히 불러내어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별된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버리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살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로는 감동 주실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깐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오시며 완전 통치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시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거룩한 길에 발자국은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 역사는 주님이 친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생명의 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길,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타협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며 공격하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 삼고 태연하게 대처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더 나아가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받는다고 스스로 소외되어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죠. 증거이죠. 그 삶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수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누가 도와요? 세상은 돕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입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랑을 너도 흘려보내라. 너가 받은 것을 나누어라.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안락함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미움받으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야지. 나는 인정받을 거야. 아니요.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죽음의 열매는 죽음뿐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는 절대 인정, 사랑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정, 사랑, 칭찬, 명성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언어예요. 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인정이 있습니까? 칭찬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들 안에는. 세상은 마귀 사탄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뿐 그 결국은 멸망, 죽음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해주는 분, 절대 통치자, 모든 것의 주권자,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가르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넓은 길, 편안하고 쉬운 이익을 얻기 위한 타협의 길 대신 십자가의 좁은 길, 그러나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중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 만나서 천국잔치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면서 나의 말씀이다 새기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천국에 속한 일,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일,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미워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생명의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들었고 넘치도록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배척하는 본질적인 반역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밝은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들은 빛이 비춰졌을 때 자신들의 더러운 환부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하면서 아예 빛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빛을 꺼버리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매달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빛이 꺼졌나요?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빛 안에 비추심을 받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만한 그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죽임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이다. 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길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리라.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맞서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잡아주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결국에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모든 전쟁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4편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4절 다 찾으셨죠?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이거 누가 고백한 시편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구원의 성취의 사건, 구속 사역,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패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세 번째, 그를 이유 없이 핍박하지만, 네 번째,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 이 성경의 패턴에 해당하는 인물이 요셉,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은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상은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거부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나님, 여러분들 진실된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끝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핍박하고 없애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이 모든 것을 가능토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대비하고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 저주하는 마음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1:1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직접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비추어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과 같은 모습은, 모양은 있지 않은가? 나에게도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고 그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1대1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작은 티끌과 같은 죄라도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미움을 받아도 성령과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중재자, 변호인, 대언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변호자, 대언자라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이죠. 변호사, 법원에서, 법정에서 대변하는 일을 하잖아요.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를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너희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함께한 목격자, 증언자, 증거자라고 했다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너희도 증언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너희도 증언하라.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린다고 같이 때리지 않고 맞았다고 쓰러져 있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내어주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더 베풀어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에 주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삶을 선택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